오늘 우리에게 알아가신 말씀의 제목은 만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라고 라는 책을 쓴 이남현은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재기하여 바퀴 달린 성악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길,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지금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체장애 1급의 전신마비 장애의 몸이면서 지금이 참 좋다고 말하는 이 남편은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악을 전공하던 이 남편은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왜 하필이면 세계적 성악가를 꿈꾸던 내가 더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실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노래를 불러야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일반인 폐활량의 20%나 30%밖에 되지 않고 복식 호흡도 할 수 없으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것을 연습했고 2년 만에 노래 한 곡을 겨우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기쁨을 골고루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거부합니다. 고난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엄청나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남편은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 이끄시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도 특별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난 지 2개월이 돼서야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간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굶주리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양식, 즉 땅의 서리와 같고 잘고 얇은 것이라고 하는 그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들이 이게 무엇이냐, 땅의 서리 같고 잘고 얇은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만나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이 만나를 매일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어야 하며 반드시 하루 분량만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무한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루분만 거두게 하셨고 더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지 왜 하루분만 주셨을까요? 이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만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설교자 윌리엄 생스터 목사는 자신에게 악성 근육 수축병이라는 불치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첫째,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둘째, 나는 가정을 밝게 꾸밀 것이다. 셋째,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늘 세어볼 것이다. 넷째, 나는 나의 이 병을 나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으로 늘 전환시킬 것이다. 나는 이 병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취하는 복 있는 자세입니다. 최악의 상황처럼 보여도 불평하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말씀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6일만 내려주시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내리셨던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날마다 양식을 거두게 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내려진 만나를 모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이므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작품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넉넉하다는 말의 소중함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6.25 동란 중에 집안이 망하다시피 해서 단칸방에서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때 어머니는 넉넉하다는 말을 거의 남용하다시피 하셨습니다. 모두 굶주리고 헐벗고 잠자리조차 편치 못한 피난 시절이었는데 어머니는 집에 온 손님을 끼니 때 그냥 돌려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녀들 먹을 밥도 넉넉하지 못한데 어머니는 한사코 넉넉하다면서 손님을 붙들어서 끼니는 때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온 손님이면 방 넉넉하니 자고 가라 붙들기가 일쑤였습니다. 넉넉할 거 하나 없는데 어머니는 부자처럼 넉넉한 얼굴을 하시고 사람들을 먹여보내고 재워보내곤 하셨습니다. 손님이 간 다음 자녀들은 어머니한테 신경질도 부리고 때로는 울고 불고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광야에서 인심나는 게 넉넉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릴 때는 몰랐던 어머니가 세상 사는 방식을 생각하니 넉넉한 마음이 넉넉한 나눔이 되는 것이지 넉넉한 살림이 나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궁핍했던 시절을 넉넉한 마음 하나로 가장 부자답게 살게 해주신 어머니, 그래서 그 시절만 회상하면 저절로 환한 미소가 떠오르게 해주신 어머니가 세상스럽게 자랑스럽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였기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만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불평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에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이 말씀은 만나를 거두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멜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토기 그릇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뱃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공기 그릇 하나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대로 거두면 일용할 하루 양식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양이었습니다. 양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의 교훈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는 믿음으로 중국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는 심각한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5절 말씀에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리고 걱정은 가지인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해야 할 걱정이 아닌가. 가지인 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수분과 양분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포도나무가 해야 할 걱정을 내가 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허드슨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자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께 맡기고 가지로서의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 일용할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보장책을 마련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 속에 담긴 의미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며 순종하지 않고 이 만나를 아침까지 두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까지 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에는 악취가 풍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만나의 복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안네의 고백입니다. 불평하는 일은 라디오를 켜는 일과 같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켤 수도 있고 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늘 켜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이라는 공포 속에서도 이 안네 프랑크는 생존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 말을 거꾸로 하는 연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감사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기분 좋다. 그랬더니 원망, 미움, 불평,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 행복으로 반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할 때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절망이 존재하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양식 만나를 얻기 위해 매일 아침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뢰하여 만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만나의 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부딪힐 때마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이제로부터는 모든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늘에 내려주신 양식 만나의 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소중하여 그 영의 양식을 위하여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을 위하여 매일 광야로 나간 것처럼 우리는 주 앞에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나를 받아 우리의 영적 양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